우리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우리가 찬양의 가사의 고백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왜 그것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으로 자꾸 제한을 시킬까요? 그럼 그것은 한 번도 그러한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배워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부류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너무 짧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구나라고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제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전히 거절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 우리 고정관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후자에 있는 사람들,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경험, 그리고 자신이 배웠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지식을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앞에 놓여져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게 되면 누가 이기는 것이 맞습니까? 네, 골리앗이 이기는 것이 맞아요. 객관적인 상황에 놓여서 본다면 누가 봐도 골리앗이 이기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결과를 너무나 잘 알죠. 하나님이 누구를 이기게 하세요? 다윗을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골리앗 같은 일들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다윗처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다윗이 이러한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자연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윗을 딱 택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 다윗에게 그냥 확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영화에서나 일어날 일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잘 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취하게 됐는지 우리가 이 과정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원리로만 보면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골리앗이 다윗을 이기는 것이 맞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이 세상은 힘이 센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요. 약한 사람은 힘이 센 사람들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그냥 정복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 세상을, 이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 하원 의장인 펠로시가 대만에 방문하는 일을 놓고 지금 엄청난 이슈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대만에 방문하는 이 펠로시의 비행기를 격추시키겠다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건 완전히 세계대전으로 미국과 중국의 전쟁으로 퍼질 수 있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자신들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세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과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통해서 이 세상에게 내어준 합법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마귀에게 내어준 이 세상이 바로 강한 자가 독식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 다윗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능력을 가진 자, 바로 골리앗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와 세상의 능력을 가진 자와 서로 싸우게 됩니다. 이 전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살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이 17장 앞장을 보게 되면 16장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부은 이 다윗,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뜻은 뭐냐? 거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어노인트라고 하죠. 기름을 붓는 것. 여러분, 지금 모세가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임명할 때도 뭐합니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장막에 성결한 이 기구를 놓고 거기다가 뭐합니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결 예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룩한 예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 17장의 앞부분을 보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향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만 봐도 다윗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잘하는 어떤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잘하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그러다가 이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돼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말씀 17장 26절의 말씀. 본문 말씀은 아니군요.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을 이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을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하는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이 듣다가 사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불러요.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기 바로 앞전에 낙담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낙심하지 말라, 낙담하지 말라고 말할까요? 지금 사울 왕은 낙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심과 염려와 낙담으로 가득 찬 사울 왕의 모습을 보고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담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왜 사울 왕이 낙심하고 있습니까? 바로 골리앗 때문이에요. 사울이나 지금 이스라엘 군대들은 지금 자신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골리앗의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자신들의 상식, 그동안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골리앗의 외면에 보여지는 엄청난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들은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울 왕과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에요. 이런 왕이 낙심할 정도면 이 군대들은 안 봐도 비료 아닙니까?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이 우리 인생에서 골리앗을 만나게 되면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뭔가 염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골리앗을 볼 때 염려하고 근심하고 잠을 못 자고 낙심하는 이 마음에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걱정하고 아무리 염려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다라는 것.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울 왕도 이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이 다윗이 정확하게 본 겁니다. 지금 골리앗 앞에 놓여져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낙심하고 있느냐, 낙심하지 말라. 먼저 그것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다윗을 보고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보다 한참 어린 다윗이 지금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사울은 아마 뜨끔했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내가 낙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차렸지?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왕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낙심하고 있구나. 한번 정신 차려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사울은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골리앗이 어렸을 때부터 싸움꾼이었고 강력한 이 군사이기 때문에 너가 절대로 싸움을 아무리 잘해도 이길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너무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대요. 유튜브나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너무나 좋은 목사님의 말씀들, 또 책을 통해서 요새는 조금만 하면은 설교집을 모아놔서 책으로 다 출간합니다. 너무나 많은 은혜가 많고, 그렇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는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을 듣고도 사울 왕과 같은 태도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으면 뭔가 뜨끔하고 뭔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데 사울 왕은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골리앗이 강하다라는 것을 다윗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이 대체 얼마나 강하길래 사울이 이렇게 말할까? 여러분 우리 한 장 앞에 보시면 17장 4절에 골리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17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든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여러분 지금 6규빗 한 뼘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거의 3m예요. 3m. 2m 98cm가 정확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3m에 가까운 엄청난 키를 가지고 있는 이 골리앗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게다가 지금 4절 앞에 보니까 무슨 자라고 얘기하느냐?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챔피언.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군대 중에서도요. 블레셋에 여러 군사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싸움을 잘하는 챔피언이 바로 이 골리앗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이에요. 그러니까요 다윗을 보고 야, 너 정도로는 도저히 싸움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 틀린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로 사울이요 이 골리앗에 대해서 엄청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골리앗이라고 무시무시한 어떤 이 블레셋의 이 군사가 있는데 우리가 도저히 싸워서 이길 수 없어.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미리 판단하고 미리 그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크게 사울이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에서 골리앗을 만났을 때 가장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골리앗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골리앗의 3m가 넘는 엄청난 어떤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정말 우리가 봐야 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놓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지금 사울은요 이 블레셋 군인 골리앗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데 그에 반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각조차 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골리앗 같은 일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를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 것은 맞지만 그 복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완전히 달라요. 지금 이 골리앗과 같은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문제에 휩싸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이 말을 듣고도 야 너가 싸워서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이 말을 듣고요 오히려 낙담하거나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오늘 본문 말씀 34절, 35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34절, 3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다윗이 싸움도 못하고 힘도 없어 보이는 그런 다윗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사자나 곰 같은 어떤 맹수와 싸웠다라는 것은 이 다윗의 힘이 없으면 도저히 이것은 가능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다윗을 볼 때 앞에서 우리가 기름 부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은 이 다윗의 모습이 이쁘게 생겼다, 뭔가 아름답게 생겼다라고 우리는 상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이 맹수와 싸워도 이길 정도로 다윗은 굉장한 힘을 세고요, 싸움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다윗이 이렇게 위험한 맹수와 싸운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이 앗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드넓은, 엄청나게 넓은 광야에서 양을 돌보다가요, 곰이나 사자 같은 맹수를 만나면 양 몇 마리 빼앗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잡아가는데 자신의 목숨 남은 이 양도 더 중요한데 그 한 마리 두 마리 좀 잡아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끝까지 따라가서 자신이 지켰던 양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다윗의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지금 자신에게 누가 맡겼다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 다윗에게 이 양을 맡겼다고 합니까? 아버지 이새예요. 아버지 이새가 자신에게 맡겨준 양치는 일에 대해서 뭐 한 거예요? 강한 책임감으로 맡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겨진 이 양치는 일, 양치기 일을 뭐 한 거예요? 강한 책임감으로 그것을 자신의 목숨이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양을 잘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고요,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직원으로서의 또 책임이 있죠. 또 사장으로서, 대표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교회에서는 목사로서, 또 성도로서 책임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맡은 책임을 가볍게 여기고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 공동체에선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문제가 지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자신에게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맡은 이 책임을 다 했습니다. 양을 돌보는 책임을 다 했어요.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긴 그 자식으로서의 책임을 지금 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작은 일에도 책임을 다하자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도 책임을 다하십시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작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것.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여러분, 그 당시에 양치기, 목동일은 별 볼 일 없는 직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형제들 중에 다 군대로, 용사로 그렇게 나가는데 혼자 뭐예요? 다윗만 양을 맡기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을 때도 다윗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하찮은 일을 맡긴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예요? 책임감을 다한 거예요. 자신에게 맡겨진 이 책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작은 책임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첫 번째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작은 일을 맡겼을 때 그것을 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왕의 일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서가 잘못됐죠. 왕의 일을 맡기는 것을 먼저 원합니다. 그 일을 맡기면 잘할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지 못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이 일에 책임감이 있는지 없는지,
너가 책임감을 얼마나 갖고 일하는지 아는지 이것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모습,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맡은 책임을 다 할 때 하나님이 크고 위대한 일을 맡기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잘 보세요. 우리 자녀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맡겨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보세요. 학생이 맡은 책임감이 뭐예요? 공부하는 겁니다. 자녀의 책임감이 뭐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에 먼저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보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 책임감을 내가 책임감 있게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후회하게 될 날이 분명히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작은 것에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그렇게 해보세요. 교회에 맡겨진 작은 일, 여러분 큰 것부터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맡은 아주 작은 일, 여러분 일터에서 맡은 여러분들이 일해야 될 직원으로서의 일, 사장으로서의 일, 그 일부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큰 일을 맡겨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책임감을 다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이 다윗의 모습, 여러분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이 책임감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다윗은요 자신의 책임감 있게 행동한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여러분 36절의 말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앞뒤 말이 맞지 않아요. 실제 지금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은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뭐하고 있습니까? 걱정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군대도 지금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군대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것은 싸우나 마나입니다. 백전백패예요. 여러분 그래서 싸우기 전에 군대의 군사들에게 뭘 합니까? 용기를 북돋워 주잖아요.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막 구호를 외치고 북도 치고, 지금 뭐 이순신 장군 그 무슨 뭐 영화 나왔다 그러지, 거기도 보세요 북을 막 칩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심장을 막 요동치는 겁니다. 뭔가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전혀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싸우면 져요. 근데 다윗은요 그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군대. 오합지졸이고 싸우면 백전백패일 것 같은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요, 거대한 장수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본 거예요. 왜냐? 그 군대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얘기하냐?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다윗은 본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군대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여러분들의 일터이고 그냥 하나의 그냥 일개의 그냥 자그마한 어떤 그런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믿음으로 보면 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을 챔피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사울왕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그는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표시인 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라는 것을 뭐예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챔피언이고 그가 엄청난 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다른 사람들은 뭐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 잊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란 이것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우리는 저 블레셋과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이 다 잊고 있을 때 다윗은 뭐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왕 앞에서 그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37절입니다.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과 싸울 때 이길 수 있었던 건 뭐래요? 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잘 보면 사울 왕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드디어 37절에 다윗이 언급합니다. 뭐예요? 여호와께서.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뭐 했대요?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든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지금 다윗은요, 광야에서 양들을 지키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다윗은 그것을 매일 반복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계속해서 뭐 한 거예요? 반복한 거예요. 반복. 여러분, 그것을 고백한 시편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오늘 찬양의 가사의 고백대로 나와 있는 그 말씀,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말씀 한번 펴볼까요?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8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지금 다윗이요,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면서 언제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뭐래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자신이 지금 양을 돌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뭐예요?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가만히 교회만 다니니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훈련을 계속 받은 거예요. 그런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자신 앞에 엄청난, 자신의 키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골리앗 같은 인물 앞에서도 뭐예요? 당당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아무도 여호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왕인조차도 여호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삶에서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대부분 이렇게 두려운 모습.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이러한 위험한 일들, 이런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실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다윗은요, 그 원망 대신에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이런 이야기하지 않아요. 다윗은 양을 지키면서 맹수들과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쌓이고 또 쌓이고 계속 반복하면서 뭐예요? 엄청난 용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다윗과 같은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특히 우리 부모님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윗이 광야에서 양을 돌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자꾸 뭐예요? 만들어줘야 돼요. 이 경험을 계속해서 이것이 습관처럼 되게 되면 다윗처럼 어때요? 어떠한 상황 안에서도 골리앗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면 다 세상으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두려워 벌벌 떨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되는가. 저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정말 염려되는 건 뭐냐, 진짜 엄청난 환난 가운데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놓여지면 과연 얼마나 이 안에서 교회 나올까요?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다 여러분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을 가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다니엘처럼 문을 활짝 열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우리 부모님들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조차도 그것이 확신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습부터 돌아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작은 것에 책임감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것에 책임감을 다하는 모습,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책임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나아가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돼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목자로서 내가 양을 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렇게 지키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도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